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배경을 좀 바꿔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보고요. 전체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 양쪽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이방인들이 축복받고 돌아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참 답을 주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권하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할 것 중에 뭐냐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중에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요. 하나님께 나를 안 드려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 있고 분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분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질문해야지 올바르게 깨달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또 특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체 사상에 대한 말씀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 역할, 눈 역할, 코 역할, 귀 역할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전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영혼들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나보다 나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을 미워하십시오.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 안 돼요. 나 중심을 내세우지 않는데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합니다. 아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물질 가진 사람은 뭐예요?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 것을 좀 공급도 해주고 손님, 그러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특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게 제일 많아요. 막 박해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운다는 거는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 중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마음을 좀 읽어주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거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요 죽이지 않고요 끝까지 후대합니다. 그죠? 혹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임박할 시간표가 됐을 때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강단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갔는데 딱 그 현장에 딱 보니까 가보니까 그곳에 너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래서 그곳 현장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해요. 부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보세요. 오늘 기도처 보니까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는 희생 제사입니다. 원래는 맞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벗어나지 못하냐?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사람에게 오는데 그 대부분 문제가 오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와요. 왜냐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상처 있고 문제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기도의 사람은 거기서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90%의 갈등과 10%의 인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갈등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참죠. 근데 그래봐야 또 갈등이 계속되고요. 상처는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비슷한 일만 당하면요. 막 경기 나듯이 막 힘들어한다니까요. 막. 그죠?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여러분 뿌리 내려서 나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렸을 때 그런 상처와 갈등이 있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가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당할 때, 많은 문제가 딱 왔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책이 있죠.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때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모든 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못하는 이유, 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받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막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군 다 몰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홍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요단을 가르고 건넜죠. 여리고를 함락시켰죠.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 속에서 이겼죠. 안악산지 거인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응답 그 자체에 매달려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너 새청년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승리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승리했을 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 다 보면 그게 응답이지. 엄청난 응답이지. 예, 그 응답만 보는 겁니다. 응답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망쳐요. 여러분 응답 중요합니다. 응답이 중요한데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과 많은 되어짐과 많은 이것을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은 보세요. 출애굽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피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홍해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요단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여리고도 언약궤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모리 전투 하나님이요. 전무한 응답을 주신 거죠. 안악산지 언약대로 정복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골리앗도 뭐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맞죠? 새청년과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복음이 기준이구나. 하나님 함께함이 기준이구나. 말씀이 기준이구나. 네피림 신앙생활은 뭐예요? 뭘 달라.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이 뿐만 아니라 내가 됐다. 여기에 치중해요. 이런 응답이 왔다. 여기 치중해요. 우리 여기 치중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벗어나지 못하냐. 틀린 걸 자꾸 잡아서 그렇죠. 특히 동기. 저는요. 개인화 운동하면서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거 동기입니다. 이 동기는요.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듣냐. 나 중심으로 설교 들고 말씀 들어요. 나 중심으로 교회와 일어났던 일들 다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 내가 주인 된 거는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 내가 주인 된 사람 공격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뿌리 깊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요 나중심.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자꾸 나의 것 이걸 추구해요. 내가 좋은 거 없고 성공하고 이런 것. 그래서 우리의 것 우리가 좀 잘 되고 성공해야 돼. 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거 이상 벗어나지 못해. 바벨탑 이상은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참 주인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거예요. 참 주인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됩니다. 랩넌트 7명이나 시대를 움직인 산업인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 것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나중심을 안 피고요. 참 주인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다 보면은 나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또 벗어나지 못해요. 자, 실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데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민족이 나라를 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야 그때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마지막 때는요,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지만 능력이 없고 막 틀린 거 막 다 따라갑니다. 거짓을 계속 말하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가 막 거짓말하고.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온다. 큰 용, 이 사단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생명 걸고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들 살리는 일을 하다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미래에 내가 성공할 거야. 미래 잘 될 거야. 미래는 응답이 엄청 많을 거야. 저는 우리가 혹시 복음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노예 포로 속국을 만들어서라도 전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중요하게 결정 내리셔야 돼요. 목회자와 말씀, 중직자와 현장, 렘넌트와 부교육자 살리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개인화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제일 먼저 개인화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개인화됐다. 그럼 그 교회 끝납니다. 그 목사님 중심으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특히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뭐예요? 미래가 살아나요. 그래서 개인화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개인화되고 제자화되면 끝납니다. 세계복음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 둬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여러분 먼저 되셔야겠죠. 근데 개인화 안 되게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요?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응답의 기준이 틀린 기준이고, 내 동기, 그리고 미래와 방향이 하나님 원하신 방향이 아니라 틀린 방향일 때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바르게 돌리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잡으시고요. 오늘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말씀을 잡겠다. 나는 오늘도 복음을 붙잡겠다. 복음을 고백하시고 언약을 고백하시는 그런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한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흩어진 그 현장에서 흩어진 그 현장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모이는 교회에서 힘없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전달하며 누리며 전달하며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응답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기준이 오직 주님이다. 틀린 동기 붙잡지 않고 미래에 틀린 생각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